살면서 누구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일반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저처럼 인생이 꼬인 사람, 진짜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고 또 마음문이 닫히고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과거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또는 그게 자기의 기억의 저장고에서 저 밑으로 침몰해서 그런 거죠. 감사한 일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지나오는 과거에서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누구한테 당한 일,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분노의 불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강한 도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제일 어리석겠죠. 행복하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지나가는 과거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떠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한번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서 제일 감사한 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감사하지. 그때 진짜 좋았어. 그때 그분 진짜 너무나 고마워. 그분 어디 살고 계신지 몰라. 진짜 내가 신세진 분인데. 이런 거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 일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지금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은 아마 그 사건, 그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겠죠. 표정 관리하시느라 얼굴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 근데 표정 관리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덤덤한 분도 계실 텐데 마음이 여러모로 고장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나온 삶에서 감사한 일, 이게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나간 일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는 세상 떠난 저희 아버지 생각할 때 기억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4살이나 5살, 많아야 6살,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해 겨울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큰아버님 댁이 도남동이었어요. 저희는 기름동에 살았고 그래서 버스 타고 미아리고개에 넘어와서 이제 버스에 내려서 큰아버님 댁에 가려면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럽죠. 버스에서 내려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큰아버님 댁을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좀 오르막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맞고 눈이 쌓여 있고 너무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구두를 신고 계셨던 기억이 아주 명백하게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미끄러지니까 제 손 붙잡고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눈이 아주 펑펑 내리고 있고 길은 미끄러지고 큰아버지 집 가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도 이게 길이 미끄러져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어린 마음 속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쌓인 그 언덕길을 발로 구두를 신으셨다 그랬잖아요. 구두로 신으셨으니까 이 눈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계단 비슷하게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어릴 적 마음에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너를 이렇게 밟으면서 계단식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런 어릴 적 기억, 그 사건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없고 내 편, 내 손 꼭 잡고 지금 나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의 기억, 그거는 일, 사건마다 다 다르죠. 뭐 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감사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위기에 부딪혔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낸 그런 감사도 있고, 또 아이들 상급학교 진학해서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데 진짜 합격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어떤 감사든지 거기에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또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기억이 아마 공통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힘이 또는 누가 나를 도와주면서 내 편이 돼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억, 아마 이 구조에 연관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아주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는 그 귀한 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아니겠어요? 시편 124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 또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4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감사의 공통 구조, 감사의 공통 어떤 인프라가 이 시편 124편에 담겨 있습니다. 124편 1, 2절,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정확하게 2절까지 딱 끊어서 읽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가정이니까 이 속에 담긴 이 문맥 읽기를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길에서 과거 지나간 어떤 사건, 어떤 삶의 상황에서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이랬던 기억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운전으로 말하면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 하나도 난 적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참 그분은 운전 습관이나 또는 그런 게 굉장히 찬찬한 분이죠. 저는 85년도에 면허를 딴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몇십 년 운전을 하면서 이런 접촉사고 이런 것도 있었고 꽤 아찔한 사고도 한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지역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는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요.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눈이 그냥 겨울 내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강원도 정선 쪽에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진부 그리고 오대산 교회 있는 쪽으로 오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공중으로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날개가 달린 차도 아닌데 공중으로 이게 떠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그게 사실은 그냥 원만한 사고가 났어요. 만일에 그때 이게 차가 뜨면서 전봇대가 탁 시야에 들어왔는데 거기를 받았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났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안 됐어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또는 다치거나 병들었을 경우에 요즘 이런저런 병들이 많은데 근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받는 중에 건강검진하는 중에 어떤 병이 발견됐다. 근데 조금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경험 많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런 심정 아니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거였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다윗은 가정하는 건데 그 가정이 3절,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다윗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끔찍한 일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삼킨다.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주 쉽게 편한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장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원만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심한 병 걸리는 것도 없고 인간관계 심한 갈등도 없고 전체적으로 전체 인생이 참 평안하고 원만한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훈련이 잘 된 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유는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삶이 그렇게 굴곡이 많고 큰 사건도 많고 남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것도 이유는 한두 가지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격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남하고 많이 부딪힐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그때 큰일 날 뻔했다. 내 인생 끝장날 뻔했다.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 어느 때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죠.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던 그때 더 이상은 내 인생이 가능성이 없다. 바로 그런 때지요. 바로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고 그래서 내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다. 이런 감사가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감사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거에 그때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 내 인생 끝날 뻔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어떤 일이 지금 떠오르시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쯤 되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젊은이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거기 집사님이신데 근데 사고가 컸어요. 아주 컸어요. 젊은 남자 청년이 몸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끊어지고 깨지고 몸도 온통 다 찢어지고
사고가 무지무지하게 컸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다. 누구나 가슴이 아플 텐데 저 멀리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완전히 아이가 완전히 찢어지고 깨지고 으스러져 버렸어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수술을 몇십 번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 원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아이의 일생은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는 인생길에는 내가 아는 거, 나 그때 인생이 끝장날 뻔했어. 근데 다행히 그렇게 안 됐어.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사실은 나는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은 그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꼭 같이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비행기가 자폭 비행기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때 그때 관련된 일화가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빌딩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게 교통이 체증이 있어가지고 막 늦어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달을 했는데 근데 교통이 정체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40분 늦었는데 천만다행이지. 그날 교통이 밀리지 않았으면 거기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밀렸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삶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내 부모 또는 자녀, 주변 친지, 스승 하여튼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지.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깊은 사람이 인생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혼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말에 독불장군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온 게 내가 잘나서 걸어온 거지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은 인생 공부가 덜 된 사람이죠. 나이 고하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70, 80이라도 인생 공부 전혀 안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인격이 성숙되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걸어온 인생 내 힘이 아니고 이게 주변 분들의 은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고백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내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지.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깊으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편 124편 지금까지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절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구체적인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어지는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 7절이에요. 그때 그렇게 인생이 끝장날 뻔했는데 완전히 악한 자들, 공격하는 자들의 그 이에 삼켜질 뻔하고 씹힐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는데 그거를 다윗은 6,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보통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럴 때 그걸 전문 용어로 내 문자 씹네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이에 씹힌다. 이거는 아주 사나운 맹수한테 아주 잡아먹히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지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비유로 설명하기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됐다. 여러분,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그거는 새가 일단 걸렸다 그러면 새 자신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뭐 새가 막 발버둥을 칠 때 그때 끊어질 그 정도 그물은 뭐 쓰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새가 올무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면 밖에서 어떤 도움이 와야 돼요. 내 자신의 힘 말고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와야 돼요. 밖에서 오는 도움의 손길, 그래서 그 올무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너희 찬송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나의 도움은 밖에서 온다. 내 자신의 내재적 능력이 아니다.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것은 밖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좋은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물들어요. 내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질이 안 좋으면 나도 물들어요. 누가 내 편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저분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누구인지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내 편이 돼서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가장 중요한 분을 한 분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여기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 편이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내 편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제가 한참 옛날에 체험한, 또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학부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입니다. 제가 그때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고, 여름이 돼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 옛날에는 그냥 강가에 텐트 치고 수련회를 많이 했죠. 경기도의 어느 강변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며칠 수련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에 무지무지하게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강풍이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에 텐트 치면 위험해요. 비 오면 물이 꽉 갑자기 불어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근데 저녁이 되고 점점 어둑어둑해질 때 막 비가 내리 쏟아지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 텐트를 쳤는데 어떤 텐트는 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선생님 다 해서 한 40-50명 정도 같은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제일 큰 텐트, 본부 텐트로 다 불러 모아놓고 잘 시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도 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은 강물 부는 거 그거 잘 점검해라. 부는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중요한 것만 챙겨서 마을 쪽으로 철수해야 될 판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었고,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으니까 뭐 그냥 한참 젊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근데 그래도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제가 제일 지도자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 비바람이 칠 때와 또는 뭐 갈릴리 바다 뭐 이런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비가 조금 잦아들고 그리고 바람도 조금 약해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이런 감사를 가지면서 아주 안도감을 갖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웬걸 다시 바람이 얼마나 더 세지는지, 비가 진짜 하늘이 그냥 구멍이 난 것처럼 내리퍼붓는데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는 어려도 제가 총책임자인데 제가 무서워한다는 걸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게 계시던 선생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선생님하고 눈길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 눈빛, 제 눈길, 거기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가 있다는 것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그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하자면 SOS를 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 눈빛에서 제 심정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선생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그 선생님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안도감을 얻었어요. 마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힘껏 도울게요.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강하게 느꼈고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 눈빛 보면서 제가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갔고 뭐 특별한 어려운 사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사시는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선생님의 눈빛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해석하고 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의 눈길을 통해서 저한테 자상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신이 강해지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사실이니까 영적인 사실이고 정신적인 사실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에서 진짜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 거기에도 그 중심에 박혀있는 DNA 중심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바로 이거죠. 이 담대한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풍성한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